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곧바로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감상적이든 합리적이든 분위기가 끝내주는 스토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저지르기는 간단해도 우리의 그 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세력, 사단의 모든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고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의 밑바닥에 이르는 반역성을 살펴보니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반역자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반드시 사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이 우상숭배로 오염되게 되는데, 우상숭배는 자신을 숭배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곧 자기를 숭배한 자아숭배이고, 이 근본 뿌리를 봤더니, 밑바닥을 봤더니 사단이었기에 사단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면 그 다음 차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것이 흔들려버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볼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복음이 실제되지 않고 영적으로 흔들려버리면 그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곧바로 그 파급이 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상황과 조건만 저지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련돼 보이고 의상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하고 또 남자 같으면 단정할지라도,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독성에서는 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로마서 1장 23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숭배, 영적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성금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결국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찬양을 우상에게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했습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 잘못된 죄악이 있지만 이제는 여자와 여자들로, 그 말입니다. 그걸 레즈비언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린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북권유를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들도 게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더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 성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순리로 두신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섭리를 이어갈 중요한 덕목으로 주신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우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이 알기에 놓칠 리가 없죠. 귀신이 이걸 아니까 놓칠 리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할 성을 병든 자아의 정욕대로 짐승마도 못한 짓으로 서로 몸을 욕되게 하니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 문제는 어느 민족 어떤 환경에서도 사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자유로울 수 있는 인류도 없습니다. 누구도 외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 성적 타락은 인간들에게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뭘 공격해요?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계도 그렇지만 외국의 사회학자가 한국을 맺힌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철저한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 타락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축첩을 하며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죠. 어느 시대에도 성적 타락은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은 훨씬 더 타락하고 농촌 사람은 순수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말은 결국 타락의 기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살인죄, 간음죄가 항상 있어 왔으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대, 노아와 노세 때와 같이 동일한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될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나오는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요즘 세탈합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분별 없이 조심성 없이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 남편 외에 3, 40대 주부들 줄어요. 남편 외에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쓸 만큼 그런 심각한 걱정스러운 시대라고 그래요. 이 불교 국가라면 태국 아시죠? 태국 주변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딸이 여러 명이니까 딸 한 명 팔아서 우리 가난한 식구들이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인신매매 범액에 아버지가 딸을 파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17세에서 한 13세 아래까지 그런 애들이 수십만 명이 매춘을 하고 있는데 태국의 국가 기금 가운데 매춘으로 벌어들인 돈이 가히 그냥 엄청난 돈이라고 해요. 이런 이제 선입견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태국에 갔는데 그냥 보니까 그냥 음란해 보이고 우상숭배로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제가 몽골 국립공원에 몇 년 전에 우리 선하리 집사님 그리고 몇몇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아울리처를 제가 선교 아울리처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국립공원을 한번 가자 몽골에 갔어요. 1박 2일로 갔는데 그 게르라고 하얗게 이렇게 천막처럼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옛날에 살 때 막 갔던 게 이게 이제 그곳에 있어요. 말도 있고 말 타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1박 2일을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가면 기도하고 밥 먹고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그곳에 갔더니 한국 남자 세 분이 한국말을 하니까 알죠. 한국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분이 얼핏 봐도 50 초반 중반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몽골 자매 한 18세, 20세 정도는 아주 애띤 애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겠지.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일을 여기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빈번히 늘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베트남을
방문했더니 베트남에 계시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 남자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지만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와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크게 하는 분도 있고 보따리 장사처럼 하는 분도 있고 그렇대요. 그것도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기에 살림하듯이 베트남 여자 어린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곳은 조그마한 공간 이렇게 그 옷 파는 이렇게 그릇 파는 가게 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거기에 종업원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용이 싸니까 그렇게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통닭 잡수시자고 치킨 있다고 그래서 바로 옆에 갔더니 거기 한국 남자라고 48세 된 남자라고 하면서 앞에 이렇게 옆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한국말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근데 그 앞에 베트남 자매가 어린 자매가 하나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있는 자매라고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몰래 이렇게 기뜸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사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온 우리 팀 가운데 35살 부산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65세인데 베트남에서 조그맣게 뭐 한다고 계시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 그 여자하고 살으라고 이제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공경원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성적 문란은 이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비키니보나 옷 입은 사람이 뭐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옷 바지만 입은 남자들이 어떤 상품 앞에 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더 어린 남자애를 여자 화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입혀놓고 또 상품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넋을 잃고 따라가다 보면 대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뭐 1위라고 그래요. 안방에도 컴퓨터, 핸드폰, 애들도 컴퓨터, 핸드폰 뭐 다 노출되어 있죠. 가지고 있고요. 성인 팝업 광고가 있다고 그래요. 무작위로 쏟아진다고 하네요. 목회자 서재 있는 컴퓨터, 핸드폰도 선교사님들의 노트북, 핸드폰에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 뭐든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인터넷 앞에서 그 더러운 똥물을 있는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똥물을 있는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시대. 음란 문화의 확산은 혼전관계,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혼전관계.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서 서지 않으면 그거를 큰 죄로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음란죄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 다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된가 만난 후에 보는 시각은요. 진리 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귀에 속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생활, 동성 같은 것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도 그냥 어디서 떠들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떠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의 혼전관계, 동거, 수많은 이런 일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성폭력과 원조교제 같은 것들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의사인 어떤 의사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이죠. 그 도시엔 여러 종류가 살겠지만 다들 안정된 직장이 있고 각 가정의 부인들도 30, 40대 주로 이런 부인들도 아주 고학력자들이고 아이는 한둘만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고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 수입이 고수입이니까. 게다가 한국이 인터넷 세계 1위 아닙니까? 방마다 컴퓨터, 핸드폰이 다 있고요. 처음에는 게임 좀 하다가 그렇게 좀 하다가 나중엔 누군가 모르는 애간 남자와 채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 비뇨기과 병원에 직장생활만 하는 열심히 하는 남자가 성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로를 이제 추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은 이분이 최근에 성병 걸리기 이런 좌우에 뭐 그런 건 저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의사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죠?
젊은 분이 나가서 어떤 잡놈하고 붙어서 더러운 병을 옮겨온 것이죠. 먼저는 그 병원에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그 병원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집창촌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동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을 때는 충격이겠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별로 들을 만하게 돼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음란이 들통날아서 자살한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어느 누구가 자유롭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할 죄가 많은데 오늘 다루는 부분이 음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음란과 간음과 술 취함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방탕한 생활, 히브리서 13장 4절 간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음란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죠. 복음 없는 사람들이야 상황과 조건들이면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제가 자신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에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저는 수백 명의 목회자의 말을 다 들어봤고요. 수백 명의 선교사님의 말도 다 들었고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청년들의 말도 수백 명 들었고요. 중고 청년 집회에서도 수백 명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수백 명의 소리를 들은 것뿐만 다 합치면 많잖아요.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수만 명이 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거든요. 한국 교회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많은 예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년 단기 선교로 온 자매가 복음 앞에 서니까 자신에 있는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고 싶은 거죠. 지옥 뚜껑 받고 지옥 갈 수 없다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나는 2000년에 주님과 죽었고 이제는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거룩의 열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성건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심각한 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치열하게 고통스럽게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학생일 때 교회 고등부를 제도하고 찬양팀을 이끌던 대학부 오빠가 있었는데 인기도 많은 오빠가 어느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그 어디로 유인하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찬양 인도도 하고 지도하는 오빠가 그것으로 성이 안 찼는지 영화에서 봤는지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살에다가 매질을 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사귀는 애가 너 말고도 3명 더 있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기성세대도 아니고 이제 젊은 애가 벌써 30명씩 거느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놈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나중에는 선교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외 사역 단체의 간사로 나간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변화돼서 훌륭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일까요? 예. 그 외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이제 손녀가 있죠. 이렇게 손녀가 둘이 있는데 이들이 장성하면 목회자 비서가 된다면 눈을 부릅뜨고 누구를 방어해야 돼요? 목회자를 방어해야 됩니다. 이따 말씀 나오지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비서 같은 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요. 일반 비서는요. 목회자 사무실 간다면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네, 비서로 있다면 목회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면, 사단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못 이기게 하겠으나 누굴 타겟으로 삼죠? 목사를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고 듣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98%가 구원받지 못 받지는 말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없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수만 명의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만 그렇게 해요. 신학생들의 도덕적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잡힌 것입니다. 잡힌 것. 들통이 난 것입니다. 난 사람만 드러나는 것이고 안 난 사람은 여전히 수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장아찌 된 우리가 거칠 것 없는 세상 문화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살 때 우리가 무슨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무슨 거룩한 토막이라고, 무슨 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 만족을 다 하지 못하는 나머지 결국 그 쾌락의 끝으로 다가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 말은 동성연애를 여자끼리 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끝은 사망이니라. 동성애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는 사해바다를 가봤는데요. 그 지역이 소돔기둥이라고 노새 그 안에 모습도 있지만 그건 뭐 아니겠지만 그렇게 행상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 사해바다 그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래요. 근데 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 채취하지 않는다고요. 지형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현재 적잖은 교회 사역자들이 정신과 치료 수준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성도착, 관음증, 포르노 중독에 빠져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제가 갔을 때 목회자 복음학교였는데 서울의 모 교단의 모 교회에 계시는 40대 중반 목회자가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 시작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되는 것처럼. 음란 중독도 한 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넷에 빠져는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상피화될 때까지. 그래서 길에 걸어가는 여자들을 보고 쫓아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사냥으로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나 한번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나의 고백을 조금 할까요? 저도 10여 년 전 복음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도 자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영상, 폰팅, 이성 그 하나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돈이 제가 없더라고. 돈이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타락했을 텐데 돈이 없는 관계로 타락을 못했어요. 많이. 그러나 상관없어요. 산속에 혼자 있어도 그냥 죄인인 것이죠.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것이니까.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만난 후에 주님이 저에게 해두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하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는 잠깐 열려주지도 않고 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토요일도 그걸 열람했고 그랬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선 이상 그 사람은 죄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조금이야 이런 천박스럽고 속박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면 환경이 안 되니까 나는 애모가 안 돼서 나는 돈이 좀 없어서 나는 권력이 없어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준비되면은 모두가 다 그냥 죄인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해보셨습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 또 끊어졌다가 또 했다가 또 반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되거나 영원히 해소되지 않아요. 마약이 마약을 부르고 술을 부르듯이 음욕도 음욕을 부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현상이니 개인적 성향이니 생리적인 이유니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아무리 말해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나 밖의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부정적이겠지만 젊은이일수록요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도 인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나라들은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매주 전하고요. 열방에 들어오는 실시간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 독일 문제, 이탈리아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니에미아를 일주일에 하면 그건 아주 엄청난 양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28개국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린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포장해버리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동성연애가 금기 상황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방송에 나와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트랜스젠더도 그렇잖아요. LGBT,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수얼,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공공연히 대놓고 나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협회 회장을 지내며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던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라이프 교회 테드 헤가드라는 담임 목사가 동성애자였는데 당연히 동성애 그 교단은 통과시키는 거죠. 동성애자였는데 숨어서 있었는데 그 동성애자 파트너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큰 교단장이 동성애자였던 것이죠. 미국의 장로교가 수만 교회인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그 총회 때 뭘 그런 걸 해요? 총회 때 교육자 동성애자 결혼식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남은 유일한 희망이며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무엇을 공격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를 공격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공격 대상 1호가 누구라고요?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실제되지 않으면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할 뿐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이가 59세인데 본인 입으로 내 귀에다 들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봤습니까? 사귀는 여성은 없었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하신 분이 집창촌에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에 독을 뿌려놓은 사단은 지금도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요? 목회자와 살아있는 교인들.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뭐 공격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똥 뿌린 대로 그냥 다 묻고 있는 것이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놔두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라고 공격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동성애자들의 교회를 비웃어요.
사실은 우리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합법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헤어지면 얼마나 조롱할, 누구니까 뒤에가? 사단이니까. 서구 유럽과 많은 북미 교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도 이 사이클 자체가 유럽 같은 데는 400~500년 정도 기독교가 있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아주 함축해서 그대로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이. 벌써 30년 전에요. 맘모스 교회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고요. 교회에서요. 교회학에서요. 그 말은 대형 교회가 맘모스, 백화점화 되기 때문에 음악 담당, 무슨 뭐 영어 뭐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자생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는데 교회를 내 자녀가 내가 복음이 싫지 않은데 내 자녀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해 아무데나 보내고 싶겠어요? 거기 가면 당장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백화점화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유지가 되고 적은 교회들은 계속 몰락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다 예측했어요. 그렇게 간다고. 우리는 다만 소망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일을 끝까지 하다 주님 만나는 것이지 이거 다 30년 전에 예측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시골뿐만 아니라 적은 교회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도로 치닫고 있는 게 분명해요. 누구를 공격할지 정확히 알아요, 사단이. 그래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을 사단이 놔두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공격하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정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모든 선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아멘.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할 때는 진리 편에 서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중립적이지 않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성경을 말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것에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는 결국은 사단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함과 반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건 결국은 결론은 왜 그런가? 자신의 마음에 노마실 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범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 인식하고 믿음으로 취했는데 그걸 한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죄 짓는 시간은 적어도 내 마음에 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은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이 채찍하고 때려서 돌이켜 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잠언을 보니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놀랍게 교육학적으로 체벌은 안 된다. 뭐 기독교 안에도 장로님 교육학자 가운데 체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무력으로 때린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 지금 묵상하는데 4번 나왔어. 4번. 묵상하신 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라? 상처가 있게 때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해처리 가지고 장단지를 때리면 두들겨 올라오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상처가 보일 거라는 거죠. 징계하지 않으면 그를 때리지 않으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하고 4번이나 장마다 다르게 해서 4번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이번 주에 끝나죠. 목요일 날이요. 제가 그걸 일부러 다 모아놨어요. 이 구절 다 써놨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고 그때그때 징계 좀 놀라운 논이지만 내버려 뒀을 경우는 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면 그렇죠. 불이익 당할 수 없습니다.
뭐 예수 믿고 없고 저는 불이익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에게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법도 내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다 합니까? 좀 잔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의 모습인데 자신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 진리는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이라는 말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둘로스와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를 쓸 때는 주로 집사를 쓸 때 썼지만 종이라고 쓸 때 바울로스, 둘로스.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다 둘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종을 말하는 거죠. 또 음란죄 포함해서 낙태죄가 있는데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요즘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요. 처녀들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 분이 있던데 결혼하신 분들은 훨씬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녀를 낳고 이제 그만 낳아야 되는데 이게 통제를 잘 못해서 뭐 수술을 하든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낙태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미혼들도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성인이 우발적으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도요 욕하고 정죄합니다. 우발적으로 했는데도 아니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발적으로 어떻게 죽였는데도 아주 어때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뱃속에서 생명을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 없을 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정확히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비약적으로 나가죠. 2차 대전 이야기, 6.25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윤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윤리가 책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적군에게 문제가 돼서 임신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강도결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비약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그런 일 없으셨잖아요. 꼭 비약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통로를 열어서 숨을 틀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6.25를 겪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2차 대전을 겪었습니까?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습니까?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그렇지 지금은 세계법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기형아일 경우나 어떤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 중독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분분히 하는데 결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아직은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 음란, 낙태 모두가 다 살인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지옥 간다고 분명히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도 다녔으면 적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합리화 사람들이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던데 모두가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아를 어떻게 죽이는가? 약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태운대요. 약으로는 또 흡입술의 경우는 태아의 사지를 조각을 내서 끌어내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낙태 반대 운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김일수 교수라고 나와요. 그분이 저랑 함께 했고요. 고대 법대 교수예요. 그 집에 가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거기 중요한 요직에 있었으니까 그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비디오를 가지고 교회 학생들에게 보여주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보면 촬영을 뭐 하니까 그렇겠죠. 그 기구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얘가 막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만지니까 피하는 것 같이요. 얘가 살겠다는 것 같고 느낌이 그냥 막 움직여 피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양푼한테 쭉 그게 촬영을 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보여주고 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보면 끔찍하죠. 복음이 없을 땐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일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가장 잔인한 살인마 짓을 한국의 여성들이 남자들은 거기에 주동 인물들이고요. 죄책감 없이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복음 없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갔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런 끔찍한 시대가 있었을지라도.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욱 죄가 어떻게 할 것이다? 관영할 것이다. 교회 밖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를 만들어 놔버린 것. 죄를 아무리 지적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니까 실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실제될 때 죄를 들어야 그게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울리는 갱가리가 되거든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별로 불편 없이 지냈을지라도 이젠 깨어야 됩니다. 치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던 교육자 시절에는요, 비전이라고 하는 말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니까 치유 집회, 치유해가지고요. 우리가 했던 것도 1년에 3년 동안 9번 했던 치유 집회도 있었잖아요. 치유.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치유. 회복. 치유, 회복. 위로, 곧 비전. 이런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들을 지내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자 훈련을 해도 별로 부담도 없고 제지어도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복음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음에도 나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역한다는 것 때문에 다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 은밀하게 죄를 짓거든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은밀하게 짓든 드러내고 짓든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죄 문제는 만만한 윤리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운 영적 음모가 있고 마지막 사망이고 영원히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칼럼이 다 끝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가공할 만한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으러 사단이 이 온 세상의 모든 무게로 죄를 우리에게 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보다 은혜가 어떻게 더 크신 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두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도리할 것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안에 그 자유함이 있어요. 제 용서함. 아멘입니다. 이 무겁고 무섭고 무지무지한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어둠에서 건져주기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은혜죠. 예수. 제가 집사 때는 나실인 같았었어요. 제가 언제 넘어지냐면 전도사 때 넘어져요. 진짜 집사 때는 나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던 나실이었어요. 그렇게 걸어갈 수가. 남녀가 그냥 동일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형상 외에는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런 마음도 손톱마음도 지금 내가 알죠. 저를. 영화 한 편을 보지 않고 세속같이는 가보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다 나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6에 설교를 시켰고요. 지금은 이제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재정부장을 시키려면 절대로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남자 1호를 재정부장을 시켰습니다. 그 장로도 시키지만. 제가 29에 산성교에서 2년간
재정부장. 그 전에도 재정부장을 했지만 시키는데 그때 재정부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동영아가 지금 장로님이라는 그 동영아가 나보다 나이 여러 살 위에 그분하고 지금 베트남에 사업하시는 권사님 그런 분들이 부원이고 제가 부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목회자가 봤을 때 신실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1학년 때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생명을 다하고 전도하던 내가 조금씩 샌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3학년 때 왕창 넘어졌죠.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 받는다고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와서까지, 여기 개척으로 와서까지. 그런데 알랑한 양심이라는 게 약간 있어서 어떤 것은 또 여기 와서 또 물리치는 것도 있죠. 어떤 이건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상황이 와도 이건 도망가는 게 있다고. 그런데 또 어떨 땐 또 저런 상황에서 다른 엉뚱한 곳에서도 어떻게 하고 또 터져버리고 이러는 것이죠. 다 오는 대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오는 대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막았고 와도 막았고 이게 어떤 것을 또 받아버리는. 그러다가 복음 앞에 서고 난 후에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랬던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10년 동안.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제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결심하죠. 경건의 열망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나 너희가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여러분에게 읽지 않았는데 1분을 읽었는데 지금 생각나 읽을까요? 한 줄 쓴 거 이렇게 내가 썼어요. 내가 여기서 썼어요. 볼펜으로. 뭐라고 썼느냐면 죄를 볼 때 죄라고는 영역을 볼 때 이렇게 좀 다뤄주시고 나와 함께 우리 지체적 은혜를 주십시오. 독약처럼. 독약. 독약은 해골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독약 마시겠어요? 양잿물 같이. 옛날에 양잿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독약이거든. 여기다가 막 붙이거든 하나만 더 붙이자. 새카만 볼펜에 나와 있는 잉크볼을 한 사발을 이렇게 많은 거를 마시라면 마시겠는가? 안 죽을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지. 주님 이렇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기다 썼어요. 제가. 나에게도 고백하고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주님이 일을 해주셔야 가능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계획서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시지만 주님만 사모하고 초점 집중하고 대가지불하고 아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수요일날 직장 다니는데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러분 말씀 기도를 안 한다고요? 말씀을 안 봐요? 지금 무슨 일인가 바쁘신가요? 상황과 조건 줘보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대놓고 죄인이잖아요. 말씀 기도하고 살아있어도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가족 같은 여러분을 왜 모르겠어요. 다 할 수밖에. 무엇으로요?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으로 당연히 진단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매번 꼬집어서 말하는 거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아멘. 그러는 것이지. 계속 찔러대면 좋으시겠어요?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얻는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아멘.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 죄악의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얻는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셔야 된다고. 또 엎어져도 일어서십시오. 내가 어제 지혜네 팀 그 사람들은 적어도 6개월 받고 6개월을 또 그 나머지는 또 아예 선교 대학에서
다 있는 사람들이 그래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대부분 그 정도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다. 이번 끝나고 나면은 7월 말에 8월 초에 수료를 할 텐데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각각 부르심으로 나아갈 텐데 끝까지 달려가라. 지금 안전장치 조치가 있어서 너무 좋았지 벗어나면 현실이야. 그래도 내가 이 말을 해주세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죽게 자빠져서 피 흘려도 일어서서 죽게 나가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훈련으로 달려가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미 그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르던 곳에서 자유를 얻는 가장 통쾌하고 시원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나의 면류관. 아멘. 유혹은 그날까지 옵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듯이. 선질로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듯이. 제일 탁계신 믿음으로 서서 간다는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에요. 밥. 그렇지만 믿음으로 서서 간다는 사람은 사단이 그냥 놔도 안 놔둬요. 계속 공격해요. 그러지만 그까진 가고 어때요?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면서 축축축축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세우고. 그러나 섰다고 해도 공격은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죠? 천사잖아요. 귀신이 누구예요? 천사죠. 성경에 천사 날개가 몇 개예요? 6개로도 나오고 4개로도 나오고 2개로도 나와요. 성경에는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눈 가리고 팔 가리고 둘 나누는 천사도 있고 4개 되는 천사도 있고 2개도 나오고 그래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 날개가 2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 천사가 앞뒤에 날개를 펴면 안쪽에 날개라고 있어 어떻든요. 날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펴면 이 안에 앞뒤에 모두에게 뭐가 있더라? 눈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인즉 어디서 봐도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다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때요? 시각 때문에 뒤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이렇게 한다고 보이니까 안 보이지. 거울 봐야지. 그러나 천사는 어때요? 있어도 전부가 한꺼번에 다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 사단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기능 다 살아있죠. 죄를 범한 것이지. 악독한 죄를 가지고 있지. 천사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기회만 딱 주면 잡아버리려고. 그게 천사. 타락한 낙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에는 경건의 열망이 불탑니다. 경건. 주님 앞에서 경건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넘어지면 비참하지만 그래도 비참한 데 넘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진짜 정말 끼어서 가다가 여러분 말하면 충격적인 게 넘어지 않아 조금만 넘어져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자신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또 걷겠습니다 하고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이 말씀들 기록하듯이 이게 독약 같으면 좋겠다. 이것이 양조물 같으면 오히려 좋을 텐데 이것이 정말 임금을 같으면 좋을 텐데 옆에 가지도 않을 것이면 딜까봐 무서워서 옆에 접근도 않을 것인데 손가락으로 되지 않을 것인데 눈 한 번도 주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과 같이 버리는 것에서 자유를 얻는 가당은 통쾌하고 시원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에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얻는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단이 가지고 온 가공할 만한 그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갈보리 모든 지체들, 어린이들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